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계속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참 희한하죠? 이게 무슨 계절인지.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제가 얼마 전에 질롱 코리아 경기하는 거를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야구장이 진흙탕이 되니까 9회 말인데도 스톱을 시키더라고요. 질롱이 완전히 이긴 게임인데 이거 멜번한테 다음날 기회를 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제가 아침에 청소하는 오토바이 가게에 막 홍수가 납니다. 웨스트필드도 비 많이 오면 얼마나 많이 새는지 바구니를 막 수십 개 갖다 놔야 돼요. 제가 옥상 주차장 올라갈 때면 항상 우비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비 무관 아시죠? 월요일에도 해가 쨍쨍하다가 막 폭우가 내리고. 그렇다고 비 온다고 불평하면 안 되죠. 지금 미국, 중국, 유럽 세계 여러 곳이 최고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랑 유럽은 500년만, 또 미국의 서부는 거의 10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죠. 그래서 피해 액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다. 그래서 저부터도 비와도 불평은 안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고백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만으로부터 오겠죠.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불평과 원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불만이십니까? 그래서 입으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 많죠.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으니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망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민수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보통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망에 관한 부분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원망은 중대한 죄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부터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안 주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고 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출애굽기 15장에 또 마시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 일입니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나서 사흘, 딱 3일 만에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고 이 마라, 그 쓴물에다가 나무를 넣어서 고쳐주시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악의 불치병도 고쳐주신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뒷장 16장에는 굶어 죽는다고 원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 2달 반 후의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 갖고 나온 곡식들 다 먹었겠지만 진짜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래 기르던 가축들 다 애굽에 놓고 왔죠? 아니죠. 다 데리고 나왔죠. 뭐 염소젖을 짜먹든지 양이나 소를 잡으면 되는데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돈 내고 사서 먹었습니까? 얻어 먹었죠.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아닙니까? 출애굽 자체가 싫고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는 이런 악한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벌을 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은 후 이제 민수기 11장에서는 달라지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유명한 다베라 사건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서운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원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과 멸망이 되는 것이겠죠. 출애굽 자체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재경고를 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문에도 원망하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 교회 가족 중에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미련한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굴러가고 할 때는 뭐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지만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욥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욥기 23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를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사람으로 본다면 모세 오경도 없었을 시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처럼 기도 중이나 제사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큐티, 이렇게 하나님과 조용히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밥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말합니다. 뭐 요즘이야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지만 옛날엔 끼니를 걸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도시락에 그렇게 진심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애들이 사과 한 쪽 먹고 과자 한 번 먹고. 평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생명만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욥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빠랑 아이가 아주 사이가 좋고 확실한 신뢰 관계가 있다면 아빠가 아이를 힘든 부트캠프, 그런 훈련 코스나 거기에 보내거나 혼내더라도 불평이나 원망을
안 할 수 있겠죠. 왜요? 아빠를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난이나 환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확고하다면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크고 작은 원망거리 많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명만큼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경외함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놀라운 말씀 있죠.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지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만남을 귀중하게 여기기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삼시세끼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령하신 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너무나 모든 시간에 화초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풍파가 불어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의 멀리 있습니다. 동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과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 정착한 사람들 많으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성의 역사가 있다시고 보이는 집들마다 자녀를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시설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 교회가 사역이 고난의 소리여 장로된 그러한 축복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국회의 하나님 주님과 주님과 보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주의 분들이 그런 사람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 욥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또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불평이나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찬송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큰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셔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않도록 힘을 주실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